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리더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리더인데요.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부하 직원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목자나 리더로 섬기면서 우리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리더 그리고 인정받는 리더는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과 말을 잘 따르게 하는 것이 유능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따르도록 하는 힘, 그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리더에게 있어서 권위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들의 앞서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억지로 따라오도록 합니다. 사실 그러한 방법들이 즉각적인 반응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들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고 어떤 착한 모습을 보이는 리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은 잘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거나 또 심하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에 맞는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미스바란 그곳에서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아직까지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그 앞절인데요.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왕으로 사울이 선출되긴 했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해버리죠. 예물을 바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사울을 따르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11장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11장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마련하셔서 사울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너희가 요구한 그 왕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 사람들과 싸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얻도록,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필요했고 또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왔고,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는 바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마련하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10가지의 반복된 재앙들을 통해서, 물론 그 기적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 모세의 말을 통해, 모세 지팡이를 통해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말에 영향력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또 권력을 스스로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왕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억지로 자신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장을 차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울을 멸시하고 반대할 때도 일단은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암몬과의 전투가 있기까지의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우리 그 헬러 70인역 번역에서는 11장 1절 앞에 한 달 뒤라는 말을 이렇게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달 동안은 아무 일도 사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왕인데요, 왕으로 선출되었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소를 몰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이 하던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다그치거나 닥달해서 그 권위를 스스로 인정받기 원하기보단 내게 주어진 일들,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필요한 권위들과 또 그 위치에 맞는 능력들을 부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겸손한 모습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은 올바른 반응으로 반응했고 또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따르기를 원한다, 나의 말을 따르기를 원한다 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도 또한 나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는데 이 승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지만 그 왕 위에 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뱀이라고 합니다.
뱀처럼 아주 간교하고 좀 잔인한 그런 성품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던 것이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요단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므낫세와 갓 지파에 속한 그런 영토였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따져봤을 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를 우리가 암몬을 섬기겠다,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를 하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다른 제안을 던집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는 거 굉장히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전쟁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이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창이나 칼을 들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진을 향해 싸울 때에 왼손에 든 방패는 왼쪽 눈을 가린 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가리고 오른쪽 눈을 보면서 이렇게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눈 다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요. 두 눈 다 빼면 되지 않을까. 암몬을 섬길 때에 오른쪽 눈을 빼서 최대한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 눈을 뺍니다. 그런데 두 눈 다 빼버리게 된다면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쪽 눈은 남겨두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제안을 당장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에게 우리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달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시간의 말미를 줍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냥 생각 같아서는 시간을 주면 더 불리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주고 받아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너희 구원자를 찾아봐라. 누구랑 싸우더라도 나는 자신 있다라는 그런 나하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원할 자를 찾는데요. 사실 암몬 왕 나하스는 그 전쟁의 규모가 좀 더 커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는 것이 더 전리품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전쟁에 판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의 자질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싸움의 능력, 전투력이죠. 그리고 이 암몬 왕 나하스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 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몰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고 이스라엘 전역의 그 군사 조직이 제대로 편성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울 개인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정치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당할 뻔한 그런 위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전쟁을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사울 왕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 왕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11장 13절을 보시면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사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뿐 아니라 또 사울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는 당장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왕을 거부하죠. 자신들이 달라고 말해놓고는 이 사람은 우리가 원했던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왕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울 왕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최후가 어떠한 모습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높여주셨지만 나중에는 자신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모습으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맞는 권위와 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때든지 지금은 그 때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겸손하게 어떤 상황에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